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4월 19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민수기 15장 22절로 41절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닿아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5장 22절로 41절을 읽고 제가 묵상한 내용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범죄한 자기 백성들을 범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시는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큰 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역시도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옛 언약인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율법의 말씀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동일하겠다.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기시려 할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행하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바른 걸까? 하는 것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본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자체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어떻게 여기시기 때문에 거기에 보응된 우리의 합당한 것들을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이 범죄했을 때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맺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계명과 또 율법의 말씀을 받았고 이제 들여보내 인도하여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물론 40년의 광야 생활이라는 것들을 그들이 지은 그 불순종에 대한 값으로서 또 감당하게 될 이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려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어떻게 다루라고 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크게 두 가지를 우리 하나님은 구분하시는 것 같습니다. 죄를 범했어요. 즉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아.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규례와 법도로 만들어서 율법으로 주셨잖아요. 또 큰 틀에서는 십계명이라는 것을 통하여 분명하게 인지를 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 안에서 범죄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기타 등등한 이유 때문에. 그랬을 때는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부지중에 범죄했을 때. 이 부지중이라는 게 뭡니까? 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모르게 되었을 때 그것을 알매도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범죄인 줄 모르고 행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하나고 그 다음 다른 하나는 뭡니까? 알고 있음에도 분명히 지금 이렇게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셨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랬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인지했는데 알았는데도 범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범죄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위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멸시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행위가 돼요. 그죠? 고의로 하면. 그러나 이게 죄가 되는지 깨닫지 못했던가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이 행위가 그러한 죄가 되는지 분별을 못했던가 이런 식의 부지중해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심을 주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겨주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심을 받을 수는 없죠. 범죄는 범죄니까. 그럴 때는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러한 규례와 절차와 제사를 통하여 씻음을 받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합당하게 이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해서 그런 자들에게 규례를 주셔서 제사함을 받으려면 이러한 제사 이렇게 드려라 한 걸 따라 나오면 사함을 주겠다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앞에 얘기했던 고의로 분명히 이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걸 분명히 인지하고 그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무시하잖아요. 그거는 긍휼함을 받지 못하고요. 어떻게 돼요? 그 행한 죄대로 보응된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백성이 범한 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신 분별된 생각입니다. 그것들이 이 규례에 그대로 반영되어 제정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동일한 하나님인데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된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 교인들은 다를까요?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총이라고 하는 예수 십자가의 은총이라고 하는 큰 긍휼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총을 줬다는 것은 그 은혜 아래
이걸 적용하는 건데, 그러면 고의로 범죄하면 십자가로 씻음받습니까? 아니죠. 똑같죠. 이러한 규례와 법도와 씻음받는 절차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를 받고 씻음받게 해준 거예요. 그 본질은 같아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부지 중에 잘 모르고 이게 죄가 되는지 했다가 뒤늦게 깨달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 뭐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수 보혈에 힘입어.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이제 깨달았으니 하나님 연약함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이런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가 있는데도 알면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한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나. 다만 그리고는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고 십자가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또 뭐 예수 믿고 씻음 받으면 돼. 이런 고의적인 어떤 십자가의 은총을 정말로 무가치하고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고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평가절하하고 그런 식으로 다룬다? 거기에 보응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크신 긍휼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죄를 퉁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하신다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또 마찬가지다. 그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잘 분별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모습을 보일 건가.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하면 큰 은혜, 큰 신앙의 진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데 무한한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꼭 깨닫는 저의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묵상 속에서 우리가 죄 아래서 더 이상 범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깊은 깨달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